보니까 다들 뭐 변호사님들이시거나 박사학위 중에 있는 분이라서 좀 본인들은 부담이 될 텐데 요약 발제를 할 때 많이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경덕 교수님도 지금 어른이 좀 탄탄하셔가지고 강 교수님 사실은 두 번째도 아마 다른 박사과정 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병철 교수님이 오늘 서울에 출장하셔가지고 동선의 이 부분을 맨 뒤로 돌려달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병철 교수님하고 교회신 교수님하고 죄송합니다만 한 시간씩 일찍 시간이나 선이 원래 좀 같은 집안이시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이 3부의 첫 번째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 교사를 마치고 한국어 신앙 캠프 어제부터 모이고 있습니다. 귀한 선배 학자, 기독학자께서 쓰신 책을 함께 나누어 읽으면서 또 이런저런 것을 덧붙이기도 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의 그 대화 가운데 서로에게서도 많이 배우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책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나머지 반절을 읽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대화에 함께 계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20분 정도 발제하시고 토론하고 그래서 한 번을 1시간 끝내고 50분, 10분 쉬고 50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스무스하게 네, 논문 발표가 아니라 접속했기 때문에 편안함이 나온 것 같고요. 이 책도 굉장히 획지하고 무거운데 20분 안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핸드아웃을 보시면은 주요 포인트만 뽑아서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에 윤리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가, 사용하는가, 를 이제 라인홀드와 라이너 리버와 칼 바르트 중심으로 케이스를 보려고 하고요. 주요 질문은 이겁니다. 이 고대의 글들이 이 성경에 쓰여진 지 약 2000여 년이 되는데 이 고대 유물을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에 적용하고 말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떠한 해석 방법과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모든 신학자들한테는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성경이 현대 사회에 아직도 유효한가? 아니면 당시 고대 역사에 이렇게 제한되는 그러한 어떤 텍스트로 봐야 될 것인가? 가 이제 오늘 주요 질문입니다. 이 성경이 이제 호소하는 여러 가지 그 해석학적인 양식들이 이제 있는데요. 어떠한 면을 성경에서 뽑아서 우리가 이것을 컨템포러리 소사이어티에 적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사용할 때 성경적 근거들이 권위 있게 가능하도록 하는 그 윤리적인 양식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학자들마다 그 리버와 바르트 중심으로 보면은 이 방법론적인 접근이 다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들, 룰들이죠.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 혹은 문자적인 계명 또는 금지 이런 거는 이제 얼마든지 저희 같은 그런 행위나 컨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가장 설득력이 강한 적용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죠?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살인이 이제
뭐 낙태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다른 모습의 또 행위일 때는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리입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커다란 어떤 오버라칭 띠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띠임을 사실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도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위일체의 그 띠임이 닥트린이 이제 성경 전체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원리를 성경에서 이제 엑스트랙트를 해서 추출을 해서 이제 그 인식에 대한 어떤 특정한 별점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도덕적 틀을 적용하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패러다임.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 패러다임, 내러티브를 위주로 한 기반으로 한 이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모범적 통실의 모형이 되는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 뭐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런 스토리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뭐 모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라이프 스토리 라고 보실 것 같고요. 또 뭐 책망을 받을 뭐 행실의 모델이 되는 경우, 뭐 사울의 경우, 사울 왕의 경우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보면서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네 번째로 이제 책에서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실제를 해석할 수 있는 인식 범주를 창조하는 상징 세계. 제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네 번째 부분이 이제 그 바르트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약간 좀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패러다임과 어떤 점이 다른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그 인터프레티브 렌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이 리차드 헤이스도 이 얘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종교 개혁 때 마틴 루터가 한 솔라 스크립트가 오직 성경으로, 물론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 자체적으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어떤 역사적 배경과 개념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또 성경 해석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스스로 셀프 인터프리팅하는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성경 해석의 그런 어떤 정교한 그런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적용이 돼야 이 의미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성과 경험의 조명을 사용하고 성경을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연관시키려 시도하는 어떤 특정 정통의 영향 아래 있는 해석자들에 의해 항상 읽혀왔고 항상 해석되어 왔고 적용되어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의의 다른 출처들, 성경 외에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그 요소를 이제 전통, 이성, 경험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학자들 나름대로 전통이 얼마나 이 성경 해석에 뭐 중요한 건지, 그 비중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그런 또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인트로덕션이 그렇고요. 라인홀드와 이제 그 리버와 이제 바르트 중심으로 사실 굉장히 무게 있는 주제라서 제가 핵심적인 그들의 어떤 신학, 아주 베이직한 것들만 이제 뽑아왔습니다. 리버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현실주의, 크리스천 리얼리즘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크리스천 그 리버 책을 제가 대학원 때인가요? 한번 읽어보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인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아주 다크한 어두운 그런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고, 워낙 그 리얼리스틱한 어떤 그 리얼리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항해서 이렇게 반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이 강력하고 일관적이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항상 존재합니다만, 리버의 이제 주된 그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윤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는 불가능한 거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 이 삶 속에서 결코 완전히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거다. 라는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현실 가능한 어떤 적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온전한 어떤 유익을,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막연히 가야 할 어떤 그 방향, 그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사용되는 텍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 개인적인 또 종교 윤리만을 염두에 둔다고 주장을 하고요. 이 사실 니버랑 칼바르트랑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부분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방법론에서 다르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인 영역이나 정치적인 삶의 영역에는 적용될 수 없다. 왜? 텍스트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자적인 내러티브가 없으면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거는 성경 이제 남용이다, 오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버랑 바르트 이 둘 다 아마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이상, impossible idealism이라는 그 단어도 사실 적절한 단어인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이런 어떤 그 현실 불가능한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뭐 우리가 아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완전한 그 티칭의 실현이 불가능한 세계 속에서 그 이상을 가장 논리적으로 잘 변형하고 적용하는 그 길은 갈등 속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평등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디얼리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최대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지적인 스트러글, 인텔렉추얼 스트러글 이게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니버의 크리스천 리얼리즘의 표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니버의 이제 그 방법론적인 그 어프로치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mpossible idealism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어떤 그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덜 악한, less evil한 그 옵션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니버의 그 해석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폭력과 전쟁을 원칙상 거부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니버의 그 어떤 해석에서 한 가지는 consequentialist라고 어떤 그 방법을 통한 그 아이디얼이 결과물이 이로운 거라면 그것이 이상적인 가치라면은 그 과정은 약간의 타협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설령 뭐 폭력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그 엔드 프로덕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바이면은 이 도중에 어떤 그 과정에서의 그 폭력 이용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니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얼리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해석학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그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도덕적 판단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이상 아이디어의 궁극적인 출처, 즉 그 배경이 되고요. 그러나 성경이 특정한 어떤 정치적 선택과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정치적 노선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그런 가치관과 갖는 그러한 관계는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저도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칼 바트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성경 적용에 대해서는 둘 다 학자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떤 특정한 폴리티컬 아이디올로지를 성경이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니버도 사회주의자고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평화주의자인데 나중에 이제 아무 나이가 들고 이제 성경을 알게 되다 보니까 성경은 결코 이렇게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상당히 어떤 패러독시칼하다. 이걸 이제 알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과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좌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이 아닌가, 프로페틱 비전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그 나중에 니버의 건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모든 신학 윤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리버의 그 장단점을 보면은 이것도 뭐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심플리스트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리버의 그 입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사실 이거를 목회자인 저희들도 그 이상과 현실의 이 괴리가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예,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설교할 때 이상은 뭐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랑과 뭐 다 이건데 이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은 사랑을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오는 그 괴리감이 아마 듣는 성도들한테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혼란스러울 것이고요. 덕이 안 될 것이고요. 설교자인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의 이 크리스천 리얼리즘은 상당히 설득력은 강합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그 일관성이 있고요. 아마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본인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교자로 이제 한평생 살다가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그 이상의 내가 완벽하게 부합할 수 없다는 거에 굉장하게 처절하게 아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단 앞에서 너무 그럴듯하게 설교하지 말자. 그래 못 살 거면서 좀 솔직하자. 이게 이제 리버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좀 더 냉철하게 스스로 좀 더 셀프 크리티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터프레티브 렌즈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신학자든 목사든 뭐 어느 신자든지 간에 그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우리가 좀 그의 어떤 삶의 그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리버의 그 비전에 의해 생기게 된 그런 공동체의 그 특성을 좀 보면은 일단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상실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집단으로 전락한 나머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고유적인 그러한 발언권을 다 포기하고 그런 이상을 다 포기하고 정치적 사회적 효율성만 너무 따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해방 신학이라든지 뭐 그죠 리버레이션 티올로지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취지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단면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또 성경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목소리를 상실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인 집단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집단인가 공동체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가치관마저도 흔들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리버의 어떤 윤리가 물론 장점도 있지만은 교회에 채택되는 순간 어떻게 벌어질까 좀 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천 리얼리즘이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교회에 채택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좀 벌어질 것인가 이걸 좀 더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목소리를 잃었을 때 정말 교회로서 사회의 참된 기능, 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칼 바르트인데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바르트랑 이 리버의 비교해 보면서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르트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죠. 적어도 뭐 영국에서 유럽에서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르트의 어떤 그 신학 윤리는요, 이것 또한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르트가 생각하는 신학의 윤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내러티브에 의거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임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를 순종해야 할 의무만 우리에게 있는 거지. 이거를 뭐 복잡하게 해석을 해서 이거를 뭐 어떤 다른 세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어떤 시도 자체를 부인해요. 부인하고 오히려 그렇다면은 뭐 살인도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의 살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 적용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명료한 대답을 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자기 노출 속에서 이 신약의 윤리가 발견되는 거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바르트의 신학적 비전은요, 말씀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내러티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르트가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 니버와 대립하는 그 바로 부분이 이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버는 하나님 그 신학의 윤리는 이상일 뿐이다. 덩그러니 커다란 어떤 베이그한 그러한 아이디얼이다라고 얘기했다면은 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의 신학은 구체적이라는 얘기죠. 예, 구체적인 하나님의 속성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이디어로서 그렇게 모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된 실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굉장히 다르죠. 네, 것이다. 바르트의 그 지배적인 그 관심은 만일 우리가 윤리를 일반적인 원리를 특정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종교적 심지어는 성교적 권위까지 부여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변덕을 탐닉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그 니보랑 제가 봤을 때 비슷한 내용인데 이 학자들이 가장 이제 염두에 두는 거는 고민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성경의 남용입니다. 성경의 오용이에요. 이것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을 만족하기 위해서 성경을 마구 이제 디스토팅한다는 거죠. 그래 왔고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남용을 보고 둘 다 바르트와 니버 둘 다 성경의 어떤 그 원리를 디테일한 특정 상황으로만 우리가 자꾸만 어플라이 하려고 든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우리의 어떤 변덕스러운 그러한 탐닉을 만족하는 데만 잘못하면 성경이 오용될 수 있다. 그 위험을 이제 이 모든 윤리학자들이 다 염두에 두고 굉장히 섬세하게 정교하게 텍스트에 의거해서 윤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 부분은 아마 모든 윤리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르트의 그 주된 그 윤리학적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해석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꾸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텍스트는 스스로 셀프 인터프리팅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종교적인 가치관에 부합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바르트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죠. 같은 것처럼. 근데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예. 그때가 성경이라는 책이 해석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적용이 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이 물론 이제 우리 이제 보수주의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기능 부음을 받아서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지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성경 자체가 셀프 인터프리팅 하다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면 셀프 인터프리팅 한다면은 왜 각기 다른 교회들마다 다른 해석과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느냐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의 장단점은요, 뭐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일단 그 성경의 그 워딩 자체에 충실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단점을 보시면은 예, 이거죠.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원래 오래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예,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이해해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게 칸 바르트의 이제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당시 오리지널 컨텍스트가 있고 오늘날 우리의 컨텍스트가 있는데 그 괴리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칸 바르트의 주장은. 저는 이게 좀 해석학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갭이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선포되었던 소셜 컨텍스트와 뭐 폴리티컬 컨텍스트, 뭐 컬처럴 컨텍스트, 뭐 티올로지컬 컨텍스트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여기는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성과 경험이 이런 어떤 윤리적인 담론의 요인으로 그냥 간단하게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네, 한 가지 이제 니버와 바르트의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이봉 교수님 말씀드렸지만은 공공신학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피어 리뷰를 뭐 아주 크리티컬하게 거칠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좀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좀 어플라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좀 사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덩그러나게 그냥 말씀을 원론적으로만 다 그렇게 선포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적용을 여기에 대한 좀 연구가 사례 연구가 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항상 남아요. 근데 리버와 바르트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정교한 어프로치를 다 좀 배제하고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상세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자꾸 피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너무 당연한 텍스트북 같은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선포하는데 물론 다 동의하고 맞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이제 그 자신의 발을 전하는 이 세계와의 어떤 그런 이 친근감을 좀 상실하는 그런 모습이 좀 군데군데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장점이라면은 바르트의 장점이라면은 일단 성경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러티브 유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신적인 그 의지의 특정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어떤 그 변덕스러운 윤리 채택 이거를 최대한 최소화하는데 그 남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윤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보는 바르트의 접근 방식은 직접적인 어떤 표준으로서 성경 내에 있는 그러한 규정을 강조하는데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시작하기 전에 334페이지에